제42과 전도 특공대 조직에 듣죠. 조직에 관한 부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또 제자를 통해서 아니면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 있어서 어떤 조직적인 체계, 훈련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상황을 이루어냈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또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라든가 갖춰야 할 어떤 특공대로서의 자질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별해내는 그런 부분을 그때 우리가 얘기해 봤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도 특공대의 강력한 훈련입니다. 특공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번 말씀은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이죠. 4장 6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나열해준 말씀으로 이루어준 말씀들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방법 아니면 어떤 자격이라든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장 8절 말씀 그 내용이 지금 저기 요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 약한 의미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세상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이나 과정들 보면은 약간의 연습이나 자기를 다듬는 어떤 훈련에 의해서 유익은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익은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나 원죄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앞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의 자세,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득에서 연습과 훈련 그런 것도 이득은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경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이 연습이나 열심은 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경건이 앞선다는 말씀의 내용이다. 자, 경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그 마음 자세를 먼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은 이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이 바로 경건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된 그 앞서가 들면 오뎅을 잘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고 뭐 추워도 괜찮아요. 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특공대 조직이 잘 되었으면 강력한 훈련이 있어야 특공대다운 특공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공대다운 특공대 되기 위해서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전전 시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사람과 싸우는 십자군의 군대, 즉 십자가 특공대가 갖추어야 군인이 갖춰야 할 완전 무장의 어떤 군장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귀들과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 감싸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라 하는 말씀 내용이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군인들이 갖춰야 할 칼, 허리띠, 신발, 군화겠죠. 헬멧, 투구, 그리고 또 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만이 특공대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겠어요. 자,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없으면 소용없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자, 앞서 그런 무기, 어떤 군인이 아주 신무기, 새로 개발된 어떤 멋있는 무기, 아주 효율이 좋은 효과적인 무기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루는 매뉴얼을 모른다든가 그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기술, 즉 훈련, 바로 이렇게 습관이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무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인격 훈련 중요하죠. 인격체가 먼저 돼야만이 자, 그 훌륭한 어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인격이 저하라든가 아니면 인격체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이라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차치 실수를 하기 쉽고 우를 범하기 쉽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훈련, 우리가 언행 훈련이죠.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무장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공대의 강한 훈련의 모습이 되겠어요. 아까 성경에 말씀 나온 에베소서의 그러한 무기들, 그리고 그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훈련, 인격 훈련, 언어 훈련, 그리고 전투 훈련, 구조 훈련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습득해서 나를 다듬어서 강력한 군인으로서의 특공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격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아까 인격 훈련, 언어 훈련, 전투 훈련, 구조 훈련 말씀드렸죠. 자, 인격 훈련은 잘 받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격 훈련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특공대에서 용기와 의욕만 있다고 전부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힘이 있고 든든하고 전투를 잘하는 그런 특공대에 있지만 아주 용기가 충천하고 또 싸우고 싶은 전투력이 의욕이 강한 그런 것만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격적이고 또 가장 신사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인격 자체예요. 그리고 신사적이죠. 젠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격적이고 가장 신사적이기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격자적인 그런 부분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 의욕, 이것에서 반드시 나를 갖추을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비인격자를 인격자로 바꾸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좋고 강한 용기도 좋고 의욕도 좋지만은 먼저 나의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적 훈련. 안다는 것이죠. 진짜로. 무엇을 많이 알아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이 전투를 승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 세세하게, 꼼꼼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지적으로 총명해야만이 지혜로운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전도 특공대가 지혜롭지 못하면 용맹스러운 힘을 담령하여 올바른 삶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전도 특공대가 지혜롭지 못하면 지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용맹스럽고 의욕은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남용해가지고 올바른 사명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사명에 있어서 전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는데 의욕이 앞섰어요. 그럼 열심히 전하는데 그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거하고 말 안 듣기 때문에 그 용맹, 과감한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역사를 잡고 리더를 끌고 가본다든가 아니면 한테 쳐버린다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전체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되겠죠.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고 인격적인 대화 만남으로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지 힘으로 해서 막 강제 끌고 나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힘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오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시험 들기 위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평생 동안 발을 끊게 만들어버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자, 총이 강도에 들려졌을 때와 훈련된 군인에게 들려졌을 때 사용 용도가 달라진 것도 그 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총 강도가 들면 아주 나쁘고 흉한 안 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흉물이 되지만은 위험한 게 되지만은 군인의 가설, 훈련된 군인 그런 군인에 갖춰졌을 때는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그 앞장서는 군인의 그 총 그때 적을 물리치고 자기를 방어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되고 활용이 되는데 강도에 들은 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총에 대한 용도라든가 쓸 때 쓰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 그런 터득을 잘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또한 특공대는 지휘 계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 즉 원수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휘 계통. 자, 또 군인은 우선 쉽게 말하면 대장부터 아주 그
지부장부터 군대 휘하 조직까지 일개 말단 병사까지 조직 체계로 내려가는 게 합당한 그런 군대의 모습이죠. 지휘 계통이란 그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휘하 부목사님, 뭐 전도사 장로님이 쭉 서 있겠죠. 자, 이런 조직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휘 계통이죠. 이런 질서를 통해서 어떤 사명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싸워야 할 때다. 즉, 원수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영적인 위에 있을 것이고, 알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명령이라는 것은 작전을 짜기 위해서 지시해 준 것은 확실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시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시대로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위에 어떤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어긋나서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지휘계통을 위반한다고 되겠죠. 군인에서 지휘계통을 위반하면 최소 총살 사형에 사형. 그 정도가 거쳐야 됐죠. 자,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휘계통입니다. 자, 지휘계통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원수도 잘 알아야 한다. 즉, 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지시를 해주고, 어디 지역에서 어떤 형태, 몇 명,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대가 있다는 것이 지시가 내려오죠. 그걸 듣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내가 보고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측 잘못하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잘못, 사고를 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원수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 아군으로 위장한 첩자나 사단에 경험한 위장 전술에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편으로 위장한 마른 척. 자, 사단은 교류하죠. 변신의 마술사죠. 자, 뱀으로 마술해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렸던,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던 그 변신의 기제, 바로 사단이죠. 우리 인간 하나는 아주 우습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묘한 위장을 잘 알고 영적인 시각을 바로 떠서 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 다음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잘 갖추어서 그들에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 것입니다. 무기사용법, 직접 훈련, 그리고 특공대 지휘계통,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 이런 부분이 바로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아까 직접 훈련이었죠. 우리가 알고자 할 것, 필수적인 어떤 요소, 내용들, 습득해야 할 사항들,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죠. 자, 정적 훈련과 좀 판이하죠. 자, 가슴을 뜨겁게 하고 머리를 명철하며 교리 분별에 명철하고 사리 분별에 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정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은 직접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모습도 자기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랑이 넘치고 애정감을 갖고 해야지 어떤 뚜렷한 규칙 내에서 그만 그 틀에 얽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전도사보다 신앙에 나온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서 전도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그럼 지옥 가요. 이런 직접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정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정적인 훈련도 덧붙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전도 특공대는 정서적으로 바른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바로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먼저 갖춰서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돼서 바른 판단을 해 나가면서 그런 우리의 임무를, 사명을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훈련, 정적 훈련, 그리고 의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지금 지정의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는 올바른 실천력을 한다. 실천력입니다. 어떤 걸 행해 나가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실천력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실천력을 뜻한다. 지적으로 알았으면은 정적으로 느끼고 이제 의지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행동이 있을 때 진정한 특공대의 멋이 우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내가 갖추고 나면은 그 인격이 형성된다면은 우리가 전도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말씀드린 대로 지적 훈련, 정적 훈련, 의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인격적 특공대의 모델을 하겠다. 자, 사도 바울이 비록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는 엄격하고
자기 나름대로 배울 학식과 지위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하나의 인물이었죠. 자, 그렇지만 그걸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화 됐을 때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그 인격체들,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음 전도에 오히려 밑거름이 돼서 사용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바로 말씀 충만, 걷는 은혜 이와 같은 것이 이게 충만함으로써 바로 복음 사명을 잘 이끌어 나갔던 우리 복음 중에 모델 중에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특공대 모델,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선교지에 뛰어들 바로 사도 바울 얘기죠. 최초의 선교지에 뛰어들어 발걸음 닿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전도에 나가면서 유럽으로 로마로에 가는 곳마다 자기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영역 넓혀가면서 바로 이렇게 자기 사명을 넓게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단의 진지들을 박살내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대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어떤 데다 보면은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나누었죠. 복음 전파, 말씀 전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많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바로 대역사를 이루어온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모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둘째는 언행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답니다. 자, 인격자는 바로 언행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력을 다하나 비인격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이겼다. 자, 인격자는 언행 일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가서 다르고 오늘 한 마리, 내일 다르고 올해 한 마리, 내년에 가서 달라진다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격적인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행일치가 중요해요.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진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회피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다가 전도한다면 그 말씀을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인격적인 자들을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어요. 자, 비인격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한 번 내뱉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공포하지 않는,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첫째, 말에 대한 지혜와 교훈이죠. 말에 대한 지혜, 충고의 말씀.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자, 전도서 5장 1절 말씀이죠. 전도서 5장 1절 말씀인데 잠깐 내가 그대로 되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는 부분은 전도서 5장은 그 내용이 되었고 급한 마음으로 저 말을 내뱉지 말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살리고 바로 튀어나올 말을 한 번 더 머금고 잠시 생각해보고 내뱉어라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말은 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라 하는 부분이 전도서에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절대 하라. 말이 많으면은 자칫 실수,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많지 않게 할 말만 요점만 정확하게 연단해서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그 중점을 오히려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요점한테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에 소리난다. 자, 말이 많으면 실수하고 자칫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수를 이렇게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충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 소원의 기도, 잠언 말씀이 되겠죠. 자,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겠습니다. 허탄한 말, 내 입술에서 거짓을 내어놓지 하지 말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가진 그런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는 인생의 행복이 진실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을
헛된, 잘못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진실을 말하면서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가서 진실이라는 것은 발설이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그 진실이 자기의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는 요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진실적인 삶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다. 자, 지혜자 소원이겠습니다. 자족과 감사, 진실된 삶을 구한 것이다. 나올게요. 진실된 일용할 양식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양식을 바라는 것은 풍부하고 먹고 나면 쌓아둘 만큼 이렇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달라는 진실된 삶을 구한 것이다. 자칫 그 도를 넣으면 욕심이 되어버리죠. 자, 진실을 벗어난 욕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자족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과 다시 한번 볼까요? 말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창조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화. 말을 할 수 있지만 물론 동물도 의사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소리를 내어서 그냥 자기 표시를 전달하는 뿐이지 말을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내심을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뭐랄까요 그 말을 듣고 상대의 대화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대화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대화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은 창조적 삶의 원동력이요 문화 발전의 핵이다. 자,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고 다른 동물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고 따로 이렇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대화라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이 세상 동물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말은 경건의 척도이다. 말은 경건의 척도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에 대한 실수에 관한 내용이 야고보서 2장의 3장 2절에 되는 말이고요. 말은 곧 힘이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총칼보다 더 세다는 말이 있죠.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바로 부분을 우리가 빗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비록 나오는 울리는 소리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막강한 힘이라는 게 숨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의 힘에 대한 부분도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말은 장소, 시간, 상대에 따라서 의미와 영향이 달라집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 의미와 영향이 달라지는 당연한 말씀이죠.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같이 똑같은 단어, 같은 내용의 대화일지라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고 그 의사 전달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성격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적절한 말을 사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선의 선물이면서 최악의 도구가 된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살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 말이 사탄의 도구 되면 바로 그 영을 죽이고 사람을 앗아가고 이렇게 악의 도구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귀한 양날의 흔을 가진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최악의 도구도 되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도 말의 성격이 되겠어요. 자, 언어와 삶의 훈련. 혀를 길들이라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어두운 말은 버려야 한다. 우리가 피하는 말씀 있죠?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복되십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들을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해야지 그들 질타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오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어떤 좋지 않았던 것을
드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특히 전도를 전담하고 있는 사명제, 특공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의 언어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해야지 말할 말을 반드시 구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말의 일관성을 가지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내일 다르고, 올해 한 말이 내년에 다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격적, 아니라 비인격적 존재가 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일관성을 가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하죠. 경제에도 3대 악이 있듯이 말에도 3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처럼 과장된 말. 인플레는 것은 돈이 세상에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조그마한 볼펜, 쉽게 말해서 아까 오뎅 한 그릇 먹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외국에 있었죠. 외국에 예를 들어서 쭉 빼서 어떤 우유 하나를 사는데 돈을 한 번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너무 흔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돈이라는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가난하고 돈이 나라에서 한국에 돈 많이 찍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었어요. 그리고 많이 찍어서 국민을 나라도 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어릴 때 생각이고요. 경제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절한 인플레처럼 너무 과장된 말이 많으면 자칫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적절하게 할 만큼 하고 들을 만큼 하고 대화의 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있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1대1 하다 보면은 비율이 있어요. 5대5 두 사람 대화하는 양이 5대5냐 아니면 3대7이냐 아니면 8대2냐 아니면 9대1이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10대0이냐 이렇게 보면은 대화는 6대4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4가 본인 그리고 6이 상대방. 왜냐하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대5도 중요하겠지만은 6대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7, 8 가더라도 완전 9 정도 되면 안 돼요. 계속. 그리고 말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틀리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뭐 말하고 싶은데 들어갈 틀리면 이미 막 나오니까. 결국 그 대화 시간 내에 자기 뜻은 발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듣고 말하면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조금 말을 듣는 그런 입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경제지표에 비교해서. 자, 보도수표처럼 실천이 없는 말. 보도수표라는 것은 종이 수표지만 확실한 금전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종이에요. 아무것도 앞에 액션을 쓰였지만은 가보면 이게 돈으로 바꿔지지 않은 보도관한 수표, 은행에 들어있지 않는 수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도수표죠.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 말, 허황된 말이 되겠죠. 어떤 무엇을 약속을 해놓고 뭘 하겠다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허황된 말, 실천성이 없는 말, 이것도 바로 그 해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조지표처럼 거짓말했다. 위조지표는 당장 쓸 수 있겠지만은 그건 진실한 돈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법적으로 걸리고 걸렸다가는 큰일 나죠. 위조지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언행에 있어서 절대 거짓은 안 된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의 일관을 가지자. 과장된 말, 실천이 없는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절대로 배제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공대 구호를 행동에 옮기자. 군인들에게는 충성, 승리, 이기자, 조전 박살, 군인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죠. 실제로 우리 전도 특공대도 군인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구호를 현실적으로 외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 사명 나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본다든가 하나 어떤 예를 행사를 해야 할 때 그런 순서적인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구호를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부분을 직접 또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사기가 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민첩하고 기동성 있는 특공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어떤 여건에 벽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있을 때 아니면 도움이 필요했을 때 빨리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앞서 나가서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전도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민첩성, 기동성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데서 재빠른 움직임을 말하죠.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한계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말을 이용한다든가 요즘 같으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민첩한 어떤 그런 행동을 벌여서 사명을 이루어나간다
다니면서 싸우는 보병보다도 말을 타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싸우는 분이 더 이렇게 강하고 먼저 적에게 다가가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영화에도 보면은 막강한 기마병이 있고 걸어다니는 보병이 있는데 보병으로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힘이 없는 바로 좀 미약한 어떤 그런 군인의 모습이고 보병 기병대라든가 아니면 전차라든가 탱크 부대 같은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전투를 가진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다리다가 명령을 받으면은 바로 기동성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공대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셋째, 전투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특공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전투 훈련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앞선 시간에 그 전투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렸었죠. 이러저러한 모습, 저러저러한 모습, 우리가 같이 할 말씀들을 성경에 비춰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아무리 신무기가 있어도 이걸 다룰 줄 모르고 그 매뉴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투 훈련을 잘 받아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전투 훈련은 무장 단장 훈련이 있어야 한다. 무장 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군장을 갖추고 몸에 착용을 했을 때 그것을 잘 갖추어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이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아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나서 이것을 잘 안전스럽게 튼튼하게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착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실수로 잘 묶지를 못해가지고 진영은 떨어뜨린다든가 진정 칼을 빼서 싸우려고 하면 칼이 여기 분실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 무장 단장 훈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 표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발에 군화를 신고 손에 방패와 칼을 드는 군장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필요하죠. 자, 군복은 군인 필수로 착용해야 할 것이고요. 허리띠는 어떤 무기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칼, 어떤 검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차야 되고 투구는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머리 다치면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머리를 떼야 되고 가슴에는 흉배, 저기 화살이나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발에 맨발로 오다 들판이나 야전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발은 튼튼한 군화를 신고 손에는 방패, 마우스 방패 그리고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칼을 드는 그런 군장을 말하고 했었어요. 자, 현재는 신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런 무기들은 민첩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무장할 수 없는, 즉, 무장 단장 훈련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시간이,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다음 시간에 같이 풀면 되겠다. 오늘 어묵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시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자, 활용을 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권총도 탄환을 장전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권총을 가지고 있고 총알이 있는데 장전할지 모른다면은 그 총을 쏘아가도 적을 묻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바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줄 모르는, 즉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아니면 자기의 은사를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바로 말씀드린 권총을 가지고도 적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가진 은사라든가 자기의 기도력, 영역을 잘 활용해서 훈련을 받아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잘 훈련된 자들을 특공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특공대는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항상 대기하는 자예요. 군대도 보면 특공대가 있는데 왜 특공대가라고 하냐면 그들은 항상 대기해요. 즉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준비 태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먼저 집에 가고 먼저 가서 자기 생활을 보냐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개 조가 하루씩 아니 세 개 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대기, 군장을 갖추고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공대는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오직 사령관만을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공대이다. 자,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즉 우리의 사령왕이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는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특공대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는 자가 특공대이다. 아까 동지와 전우를 말씀드렸죠. 동지는 친구일지라도 언젠가는 변화가 있고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우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우애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전우를 살리고 나를 던져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한 그런 전우에 대한 자기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공대의 모습이죠. 자, 상황 판단을 민첩하게 대처하여 총 쓸 때는 총을, 칼을 쓸 때는 칼을, 미사일을 쓸 때는 미사일을 쏘고 방패를 쓸 때는 방패를, 기도할 때는 기도를, 말씀을 쓸 때는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도전에 오기롭게 응징해가지고 다윗처럼 기롭고 승리하는 것이 특공대이다 라는 말씀이 되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자기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대상을 정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나의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총 쓸 때는 총을, 칼 쓸 때는. 자, 총 쓸 때 막대기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칼 쓸 때는 칼로 떼야 되는데, 몽둥이 들고 나가다니까 어떤 걸 배워야 하는데, 몽둥이가 배우지 않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방패 쓸 때는 방패를, 기도할 때는 기도로, 또 말씀할 때는 말씀할 때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황 판단을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말 되겠어요. 자, 다윗처럼 기롭고 승리를 하는 것이 특공대이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보시는 그 말씀. 자,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그를 넘겨뜨리고 그냥 목을 베어내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다윗의 용기죠. 자, 이렇게 다윗이 그때는 칼을 두고 안 나갔어요. 오로지 물맷돌, 자기가 가장 잘 쓰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상황 판단을 민첩하게 잘했어요.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장 잘 쓰는 물맷돌로 적을 무너뜨렸다 하는 말이 되겠죠. 기어코 승리하는 것이 특공대다. 특공대는 명령이 떨어지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다윗처럼 자기 형들이 말리고 또 사울도 말리고 네가 어디 가느냐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를 보고 참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그를 부리쳤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반대하죠. 자, 갑시다. 구조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자, 여러 가지 훈련인데 구조훈련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구조훈련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구조해서, 세파의 악의 세파, 세상 물 조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바로 지옥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조해서 건져내야 하는 구조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훈련은 특공대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왜 전도 특공대가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인격훈련, 언어훈련, 전투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생명, 바로 사단의 어금니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공대 사명, 전도대 사명이 구조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이 구조훈련하는 것은 바로 떠내려가는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 영혼을 던져서 이렇게 건져내서 물속에서 건져 올려서 육지로 건져내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 깊숙이 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 직접 가서 그 곁에 가가지고 그들을 내고 바로 그들을 그 지옥의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용기 있는 적극적인 그런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전도하기 좋은 단을 찾아가지 말고 전도하기 힘든 것도 있죠. 아주 그냥 영의 어떤 그 사탄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 좋지 않은 것 그런 데 쫓아가서라도 우리가 직접 그들의 골리앗을 건져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해야 나간다 하는 말을 드리겠어요. 앞시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특공대들 318명. 자,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돌라오메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돌라오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배반에서 4대 왕 쪽으로 간 왕이에요. 그래서 5대 왕을 무너뜨렸던 그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대 왕이 멸망하자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멸망한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롯도 결국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을 건져낸 아브라함의 318명의 잘된 훈련 용사들 그들의 바로 사명이 바로 롯을 건져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특공대 사명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으로 아브라함의 318명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특공대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즉 내 생각,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아주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바로 신본주의,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은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주의로 뭉쳐진 천국의 용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훈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훈련된 특공대가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되 민첩하게 보다 빨리 적지 뛰어들 가가지고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완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동성 재빨리 움직이고 민첩하게 행동해서 더 하나라도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12제자처럼 바울에 싸워서 이겨라는 전도상의 특공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울 서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나온 전도 특공대의 조직 그리고 전도 특공대의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2시간 가지고 여러분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묵을 맛있게 먹느라고 문제는 다음에 풀겠습니다. 공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쪽으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듬어서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다지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는 그런 우리 귀중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또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삶을 감당하는데 힘차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우리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물질 축복 풍성하게 부으셔서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